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뭐를 해라 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라 라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자녀를 사랑할 때 뭐 하지 마, 그렇게 할 때 강하게 하지 마 라는 말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말을 바꿔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다가 이런 말 들으면 좀 어색해요? 그렇지 않죠? 하여튼 부모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굉장히 이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야, 너 뛰지 마, 뭐 칼 같은 거 들지 마, 뭐뭐 하지 마, 막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이 돼버립니다. 뭐뭐 하지 마 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라난 사람은요, 그 자녀들에게 또 율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탁탁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착한 거,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이렇게 다 구분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한 사람, 그렇게 자녀들이 들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 대신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사랑으로 얘기해 준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부모를 더 찾아가고 더 사랑할까요? 더 효도하려고 하고 사랑해준 부모를 더 찾아갑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부모가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는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그 속에 숨겨놨다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속에, 그 부모의 속에 있는 마음을 자녀들이 몰라요. 언제 알아요? 커서 알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녀들은 모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막 울어요. 그러면서 알겠는 거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 거야. 늦었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자꾸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받는 것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부모에게 줄 정도면 벌써 큰 거예요. 벌써 자라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받는 것밖에 못하니까, 어차피 받는 것밖에 못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사랑한다, 내가 또 줄 게 뭐 있나, 자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요, 너그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가 여러분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마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은 아랫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다독여주고 따뜻한 말하고 부드러운 말 한 번이라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 서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 십계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켜 주는 게, 이런 게 설교라고요. 자, 하라 그랬을 때 안식일 지켜 거룩하게 해.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 사랑의 십계명이라고요. 이게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속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쓰리죠.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알게 되면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야.
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어떻게 돼? 성장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십계명이구나 라는 걸,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못 깨달아요. 이 말이 이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줬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무섭다고요. 그게 십계명, 그렇게 하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죠. 그런데 크면 알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게 컸다는 얘기야. 성장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랑의 십계명이라는 걸 알았어. 그게 무슨 뜻이었어? 자기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는 안식일 제도와 부모라고 하는 것을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을 줌으로써 어떤 말인 거예요? 사실 10개 계명을 요 두 가지로 하라라고 하면서 중심에다가 중간에다 딱 요걸 놓으면서 말해요. 앞뒤를 갖다 다 연결시켜 준 거거든요. 요 말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뭐 잘 된다, 뭐 장수한, 오래 산다, 이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된다, 장수하고 오래 산다. 잘 된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오래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여러분 집에서 오래 산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하면 다 오래 살아야지. 그럼 집에서 아니라고요. 효자들이 더 일찍 죽는다고요. 제가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 땅에서 효자가 아직 아닌가 봐. 그래서 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효자면 아마 내가 일찍 갔을 건데, 효자들이 일찍 갑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말은, 성경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 잘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하게 얻는다, 너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의 말은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이게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십계명을 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설명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 말은 이제 네가 나를 알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알았느냐, 너 성숙했느냐, 성숙한 사람만 이 속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속에 보이는 성숙한 사람은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줘라, 나만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남편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나만 사랑해줘라, 나에게만 효도해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십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나만 사랑해줘, 진실로 사랑해줘, 네 마음으로 날 사랑해줘. 왜?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야, 내가 평안이야, 내가 기쁨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나 효도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가져라. 너 나만 사랑할수록 너는 행복할 거야. 너 나만 사랑할수록 너는 평안할 거야. 네 속에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자, 남편과 아내를, 자녀와 부모를 자기들이 사랑해 보겠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진짜 사랑을 잘 모르겠죠.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진짜 알게 되면 이 속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냥 사랑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이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땅의 얘기만 하니까, 야, 10계명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 공경해, 자녀 사랑해, 뭐 이러면서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사실 그 속에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네가 평안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쁘게 되기 위해서라도 나만 사랑해 줘.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안식이 올 거니까, 너에게 평안이 올 거니까, 너에게 기쁨이 올 거니까, 너 나만 사랑해 줘, 너 나만 공경해 줘. 그러면 너 오래 살게 될 거니까, 너 영생하게 될 거니까, 너 행복하게 될 거니까, 그 말입니다. 자, 부모 공경 해야 되겠죠? 부모 공경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 공경, 당연히 그런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진짜 속에 진실로 부모 공경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부모 공경이 나온 율법이 뭐라고요? 10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계명으로 세워놓고서 그걸 지키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승질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안 지켜요? 그건 왜 안 지키냐고. 그것도 지켜야 되죠. 예, 10계명 이상으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양쪽 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놀랍죠.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막 아주 식사도 사주고 그냥 얼마나 효도하는지 아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컸구나, 많이 컸구나,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는 또 내 결혼 기념일날 우리 아내에게, 아, 내 정말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내에게 뭐 평상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날은 또 결혼 기념일이니까, 결혼 기념일이 우리가 5월 5일이거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어린이가 참 많습니다. 제가 돌봐야 될 어린이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어린이고요, 우리 아내도 어린이고요, 우리 자녀들 두 자녀도 어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그래도 부모 같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가장 남편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다 연로하시면 부모님도 다 어린애예요. 자녀들이 돌봐줘야 돼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디 가면, 어머니랑 어디 가면 보호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야 돼. 그게 보호자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런 내 자녀들이, 내 어린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주 그냥 계속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여기도 책임져 줘야 돼. 이게요,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 나한테는 어때요?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니까 무거운 짐이 지고 가야 돼요, 무거운 짐을. 근데 무거운 짐을 인상 쓰면서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지고 가야 돼요, 막 인상 쓰면서 괴로움으로 지고 가야 돼요?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 짐이 요 자루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보석이 들어있는 거야. 나의 짐은 짐인데, 내 어린 아이들의 짐인데, 어머니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 속에 다 보석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보석이더라. 여러분 영화나 만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보물섬을 찾아가지고 누가 떠나서 막 그냥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려고, 하나라도 더 들고 나오려고 하다 죽는 사람 봤죠?
왜 들고 나오려고 그래? 무거워도 야야 그거 놓고 와! 야 우리 도망쳐야 돼!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도망쳐야 돼! 그러는데도요 하나라도 더 집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무거워도 막 다 집어넣고 하나라도 더 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죠. 만화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보석이고 금이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넣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요 나는 이게 무거운 짐인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짱돌 짐이 아니라고요. 이 짐은 보석과 같은 짐이라고요. 이것은 내 눈물을 흘려도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내가 힘들게 가지고 가도 이 값어치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석들이라고요. 이런 무거운 짐은 내가 질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이 질수록, 더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더 많은 보석을 쥐고 가는 거니까 더 낫다고요. 나한테는 더 행복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확 다가오니까, 그 마음을 깨닫겠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결혼기념일 날 우리 아내에게 그 편지를 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사랑해 그랬습니다. 다 알죠? 이미 편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울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는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죠.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왜 죄송합니다 라고 왜 얘기하는지 저는 그걸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겠구나. 왜?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우리 아내를 진짜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해. 이거는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당신하고만 있을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어. 나를 죽였어. 나는 당신하고 살려고. 나는 나 모든 걸 죽였어. 난 사랑해. 나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기의 죽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 아내가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랑해 하는 남편에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내가 사랑해 주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정도가 세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임이 안 되니까, 워낙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걸 아니까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 표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말,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만큼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 그 이상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죄송한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아부엠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기 20장 12절 말씀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라는 말이요, 아부엠입니다. 아부가 아버지고요, 엠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부모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 아부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아부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부라는 건 아버지죠. 엠 그러면 어머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값어치,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므로 그 집안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존재 가치가 뭐냐면 그 집안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하는 역할은. 그럼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뭐죠? 어머니는 애가 태어나면 애가 아빠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부터 찾아요. 왜 찾아요? 왜 찾아요? 애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엄마를 찾아. 왜 찾아요? 에? 왜 찾아요? 엄마하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제대로 알아봐서 그런 거예요? 뭐 찾은 거예요? 자기 밥통 찾은 거예요. 자기 밥통.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밥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밥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빠 가슴에 있어요? 엄마 가슴에 있어요? 네, 엄마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슴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요? 자녀한테는 밥 먹이는 양육자란 말이에요. 밥 먹이는 양육자. 자,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집안의 울타리와 같은 자고요. 그리고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밥을 먹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아부엠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렇게 된 사람은 부모 우습게 할까요? 말씀을 제대로 한 사람은 부모 효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된 사람은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에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내려오던 집안에 자기 부모가 하던 대로 자기가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유전과 전통이라 그래. 그런 썩어빠진 유전과 전통 아래서 자녀들한테는 쥐잡듯이 잡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 줄 알고 자기도 쥐잡듯이 잡혔으니까 자녀들한테 쥐잡듯이 잡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반드시 나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부모를 무서워하고 나중에 오손도손 얘기를 잘 안 해요.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집안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복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은혜로 바라보게 된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숙해지죠. 그러면 속에 사랑이 넘쳐나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아내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당연히 존중하게 되고, 자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너 자녀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그거 누가 몰라요? 남편한테 존경해야 돼. 누가 모르냐고요. 그거 말 안 해도 자기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러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배어 있어야 되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 피가 수혈되고 그 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부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보호받고 그 안에 말씀으로 양육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그 십계명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의 달인 그 사랑.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짊어져야 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그 보석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